그저께 장례식을 갔는데요. 아드님이 그 어머니하고 신앙이 달라. 또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를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후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해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신앙이 연수를 잘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날에, 신앙의 날에 연수를 잘 계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신앙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나이에 먹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 되기도 하고 사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죠? 이 시간에 대해서,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란 말이죠. 세월에 대해서 헬라어는 두 가지 말을 씁니다.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를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하는 건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냐? 그렇죠? 자, 여러분,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은 아끼죠. 내 것이니까 아껴. 남의 것을 아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호텔에 가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반신욕을 한번 딱 뜨거운 물 베스타에 받아놓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내가 돈 낼 거 아니니까, 어차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내 것이니까 아끼는 것이고, 남의 것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크고 좋은 환경, 좋은 집에 살면서 아프리카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고 히팅도 못하고 땀 뻘뻘 흘리고 발발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돈 나가니까 아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니까 아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내 것이니까 아끼는데, 시간을 내 것인 줄 알고 아껴야 되는데, 우리 주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1초를 아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렇죠? 시간을 1분 1초를 아끼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월을 물 쏟아 타버린대. 세월아, 내어라. 그렇죠? 세월이 좀 먹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그렇게 내 것인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월아, 내어라 하는 거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같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내 것이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쓰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이 어문의 뜻은 엑스아고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의 원뜻은 뭐냐, 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 그렇죠? 자, 때가 악하다. 그렇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뜬 시간이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근심 걱정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스트레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누구에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게 주신 그 선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가 이 시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억압을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시간의 노예, 자기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빠요. 애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백수는 더 바빠서 백수는 가로로 죽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왜?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시간을 뺏겨서 그놈의 종이 되니까 정신이 바쁜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피곤한 겁니다. 날마다 바빠. 날마다 정신이 없어. 깜빡하잖아.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전화기 어디다 뒀는지 찾아보고 하니까. 금방 둔 것도 생각이 잘 안 나.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다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잔 크리스토톰 하는 분은 불같은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화신 아닙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재산, 생명을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고 나만 좀 우리 가족들 다 좀 살려줘.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가 악하다. 그죠? 그래서 아끼다는 말이 이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산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렸던 쾌락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사오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명령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든지 뭡니까? 우리의 가요를 뺏어가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있다. 요즘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이 참 실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팬데믹을 만나니까 뭐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정신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1차 가지고 안 되고 2차, 3차 또 맞아야 되고, 부스트를 맞아야 되고, 계속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이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때가 악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 사단에게 속아서 카이로스를 뺏겠다는. 그래서 원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인데 이것을 빼앗겼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다시 사와야 된다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거 가지고 집에 자꾸 쌓으면 홀리가 돼요. 예?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처럼 되고 마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건 버립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 어쩌면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귀찮고 돈 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혀 쓸모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끼고 또 아끼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산다는 개념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란 얘기다. 사단에게 빼앗겼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개념이 있지만 기회가 왔으니까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 시간을 다시 되찾는 사오는 방법은 뭐냐? 내 향락과 욕심과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것을 버리고 다시 사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란 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성경의 제일 큰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대요리 문답 제1번 아닙니까? 네.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카이로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것은 시간을 흡입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인생은 왜 저렇게 살까? 분명히 앞에 보여요. 앞이 보이는데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자죠. 이 마귀의 종이 돼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싼 차를 샀습니다. 최고급 차를 샀어요. 번쩍번쩍하는 거를. 그거를 집에 창고에 넣어놓고 갈고 닦고 반짝반짝 만들고, 그게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걸까요?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든지 싸구려 차든지 작은 차든지 그 자동차를 원래 소용대로 편리하게 잘 사용하는 이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차고에 박아놓으면은, 그러고 맨날 기름칠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낭비하는 거죠.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살펴서 바보같이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뭘 몰랐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나의 인생의 목적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그렇죠? 이 시간이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잘 살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신혼 인생이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8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과 술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원래 술고래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술 주량으로는 당할 사람이 동네에 없었어요. 그럴 때 그랬는데요, 이 술 취하면요 간땡이가 보여요. 집불도 없으면서 폼 잡고 카드 걸고, 그때는 카드가 없었지만 2차 3차 내가 쏜다. 그렇죠? 규모가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술 취한 채로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술을 마셔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바쁘게 피곤하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요 27살 때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너무나 허랑방탕해 살 그 중요한 때를, 인생의 한 경기를 그렇게 내가 허비했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정정을 위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건 다 꽝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만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잖아요. 물처럼, 유수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는데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의 노예가 돼서 시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녹이 어땠습니까? 에녹이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흘러가는데 에녹이만큼은 하나님과 교제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귀와 사귀고 마귀와 그냥 친구 먹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내 시간이고 마귀의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강사하고 교만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허랑방탕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고 더럽고 추한 짓을 하게 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어쩌지 못해. 그래서 에녹이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이가 그랬다면 이 카이로스의 영역은 마귀가 어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것이 은혜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들어갔어. 서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 그죠? 주님이 내 식사 시중을 들어주고 내가 주님의 식사 시중을 들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마귀라고 해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전부 그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엉무시니까 뭐 장가가고 전부 사람들이 카이로스를 다 잃어버리고 물처럼 다 흘러갔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허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하는데 노아 시대는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니까요. 온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갔는데 노아 한 사람만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노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커지고 동식물이 온 세계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말세 중에 말세를 만나서 참 희한한 세상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대통령도 저런데 저 장로도 목사도 저런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노아처럼 에녹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 19절부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은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고 요처럼 완전히 폭삭 망했어도 거기서도 감사하고 노래할 수가 있고 그죠? 아브라함이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만 합니다. 가로서 이거 어려운 시간을 확인하기만 합니다. 이 가롯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시간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렇죠? 자, 세월을 아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살아가는 비결, 빛의 자리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응? 결국 에베소 5장 9절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그런데 이 마귀가 너무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에게서 예배의 자유와 기쁨과 그 특권을 뺏어가려고.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인생이 왜 저러냐, 저 인간 왜 저렇게 더럽고 추하게 늙어가고 있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마귀를 예배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귀신같이 사는 거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어, 난 신을 안 믿어, 난 천국과 지옥 그딴 거 몰라.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추악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 있어? 마귀를 예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인생 60에는 해마다 나이를 늙어가고 70이 되면은 매달 월별로 늙어가고 80이 되면은 뭐라더라? 일별로 늙어가고 90이 되고 100살 되면은 분단위로 늙어간다. 참 바쁘잖아요. 급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저렇게 다 죽어서 떠내려 가는데, 그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친지들, 우리 이웃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말세를 만나서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잡아서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우리 찬송하고 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복이 났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합시다. 주님, 저희가 카이로스의 은혜의 선물 귀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로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절대로 이 귀한 건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하여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불쌍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떠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질수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최고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아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